오늘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으로 눈을 들어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현대 심리학과 행동 경제학에 터널 시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터널 비전, 터널 시야라는 개념입니다. 사람이 무언가에 집착하거나 자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결핍의 심리에 빠지면 마치 터널 아래 갇힌 것처럼, 터널 안에 들어간 것처럼 시야가 급격히 좁아지는 부정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눈앞의 이익 외에는 주변의 위험이나 더 중요한 장기적인 가치를 전혀 보지 못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IQ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판단력 저하가 와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조카 롯이 이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이 늘어나자 아브람과 롯이 다툼이 생겼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롯은 결핍의 심리에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좋은 땅, 눈에 당장 보이는 저 땅을 차지하지 않으면, 절호의 기회를 잡지 않으면 내가 도태될 것이다. 지금 저 땅을 내가 잡아야만 한다 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을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아브람이 조카 롯에게 9절에 보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에 롯은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 땅을 향해서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10절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눈에는 당장 물이 넉넉해 보이는 화려함만 보이는 그 땅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죄악과 당장 다가올 심판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졌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믿음은 제2의 시력이다 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믿음은 제2의 시력이다. 육신의 눈은 껍데기를 보지만 믿음의 눈은 알맹이를 봅니다. 롯은 껍데기를 보았고 아브라함은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제2의 시력, 믿음의 시력은 어떠신가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라고 양보한 것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착하거나 어떤 마음이 넉넉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땅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계신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었기에 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롯은 당장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며 떠났습니다. 이제 덩그러니 남아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떨까요? 괜히 양보해서 손해보는 것 같은 저 좋은 땅은 조카가 다 차지하고 나는 이제 척박한 산지밖에 남지 않은 이 광야 같은 산지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인간적으로는 패배감이나 상실감이 충분히 몰려올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는지, 그 마음이 믿음을 선택했는지 아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때 찾아오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조카 롯이 세상의 욕망을 쫓아 떠나간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롯처럼 욕망의 눈을 들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눈앞에 좋아 보이는 소돔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시선을 돌려 동서남북 제한 없는 사방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롯이 선택한 소돔 땅은 당장에는 화려해 보였지만 곧 유황불에 타 없어질 일시적인 땅이었습니다. 롯은 잠시의 유익한 땅을 선택했고 결국 심판받아 빈손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양보하고 남은 이 땅은 비록 지금은 거칠고 또 산지밖에 없는 광야밖에 없어 보이는 그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영원한 기업으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눈앞의 이익보다 주님을 위한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 손을 채워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밟은 그 땅은 훗날 이스라엘의 나라가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이 그곳에 심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는 유명한 책에서 인간의 욕망에 대해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욕망이 너무 큰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한 데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제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지능놀이를 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만족해버립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너무 시시하고 쓸데없는 세상의 것에 너무나 쉽게 만족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영원한 바다를 모르고 마치 진흙탕,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진흙탕 싸움에서 이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고 그것만 움켜쥐려고 하는 어리석은 같은 모습과 같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움켜진 것을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욕심과 아집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동서남북 풍성한 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은 없으신가요? 남들이 다 좋은 자리를 차지한 것 같고 좋은 기회는 다 남들이 가져가는 것 같고 나만 척박한 산지에 남아서 나만 홀로 외롭게 지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때로는 결핍의 심리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저것을 잡아야 하는데 내가 저것을 무조건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심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빈손인 것 같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보라. 땅의 티끌 같은 이익을 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줄 크고 은밀한 일을 바라보라고.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곳을 내가 너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은 잠시 후면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눈앞의 현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좁아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보라. 내가 영원히 주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성취되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